오늘은 2024년 10월 27일 주일 2부 메시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왜 시간을 이렇게 해놓냐면 영상이 이게 계속 관리가 돼서 우리가 생명을 마친 다음에도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계속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도와 월과 메시지 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순서를 따라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어서 이렇게 살아서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지난날에 주어진 시간들에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도 다시 보게 되고, 또 오늘 이번 주에 1부, 2부, 3부 이렇게 쭉 해서 수요 메시지까지 새벽 기도까지 하나하나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버릴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전할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르러 가야 될 목표 지점이 보이면 도전해야 되죠. 그런데 뭘로 도전하느냐?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큰 전환점이 있는데, 생명 살리는 이정표. 이정표라는 말은 어디 붙어 있죠? 도로를 가다 보면 이정표가 붙어 있죠. 일로 가면 어디에 갑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킬로수까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지점과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듣고 그걸로 그냥 빠이빠이 하지요. 주중에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놔두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정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이정표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더 잘하고 성장해서 다음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도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뭔 얘기냐면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쓰셔서 세계에 복음화 하시는 인생 길이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되라 하지 않고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되리라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수동태라 그러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아파줄 사람, 대신 아파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1대1로.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 누리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누리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고, 함께 가면서 함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이정표를 줬는데 여정을 걸어가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우리가 꼭 이르어야 할 지점, 생명을 그때그때 그 상태에 맞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인생 여정의 이정표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정표가 뭐냐? 갈보리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거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난 장소입니다. 끝난 이정표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고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주님께서는 그거는 우리의 형편이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끝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의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사느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끝내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갈보리산 그래놓고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써놨을 겁니다. 이 이정표를 누구든지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였단 말은 이것을 받고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받은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고 그 영접한 사람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건데 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거를 내 삶 속에 끌어넣어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갈보리산 언약을 절대 이정표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모든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첫 번째 이루게 되는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그리고 살아났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갈보리 산의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것만 아니라 그 갈보리 산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모든 사람이 이 이정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과 모든 나를 만난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해야 될 권세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며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굳이 성경을 따로 막 계속 외우지 않아도 단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그냥 막바로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기적이 일어나겠죠. 왜? 이 일을 누리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름답게 살고 싶을 때도 넘어질 수가 있고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한계를 만나서 못할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멋있게 살고 싶은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부족함이 보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발판을 삼아가지고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그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복음을 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여정입니다. 이건 성경은 전체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주님이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복음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갈보리산은 구원이기도 하고 영원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삶에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 구원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이정표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한 번 이거를 체험하고 나면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고,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인간의 한계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무능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천하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 때 새로운 행복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강단이 있습니다. 그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죽으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언약의 이정표가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감람산의 보좌에 절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정표, 그게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겁니다. 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정표는 생명을 살리는, 내가 살아나는 생명 말고 이제는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감람산의 그 보호자의 절대 언약이 내 두 번째 내가 누려야 되는 인생의 이정표라는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이정표, 나를 구원하는 이정표 말고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이정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이정표, 그 안에 내 삶을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퇴보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안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죽은 건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으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목표를 놓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걷든지 뛰든지. 도전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감람산에서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는 언제 이 나라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세계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권능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권능 충만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하나님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만들어 주신 이 언약이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고 권능이 내게 임해서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24시간 누려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는 거는 개미도 열심히 살고 불신자도 열심히 살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 없이 살아온 인생이 늘 한계고 행복이 없고 아프고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몸도 병들고 그리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도 오고 끊임없는 문제와 사고가 오고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무능력이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한계가 오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의 증인으로 우리를 되게 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이 성령의 충만과 권능이 임하는 단 한 번이라도 이걸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체험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체험하고 나면 이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를 다 놔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얘기가 마가다락방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거지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증인으로 가는 전능 권능의 절대 이정표를 우리가 거기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 도전하면 이 언약의 이정표가 여러분의 삶에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구약의 모든 주님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인생의 생명의 증인이라는 절대 이정표의 세 번째라는 거예요. 성경은 막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들으니까 살만하고 좋잖아요. 권능의 역사 그러니까 힘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그거는 새카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땅끝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 집, 내 가족,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은 약 2,000종, 237 온 세계의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전 세계 레멘트를 세워서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서밋으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이거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안 가니까 하나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로 파송을 해서 거기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강대국을 통해서 세계에다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안 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으시면서 초대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도록 쫙 한 겁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통해서 간다는 게 참 어리석은 건데 우리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도.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앞장을 섰고 그래서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를 빌립 집사가 가고, 아무도 안 가는데 사도들이 간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안디옥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쫓겨간 거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 번도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지 않은 스스로 아는 사람들에게 그 구약의 백성들처럼 또 그렇게 쫓겨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니까요. 그러다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귀신을 섬기는 사람, 종교를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임한 그 재앙 속에서 해결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는데, 나빠서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고요. 이단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빠서 살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살 길이 있는가 싶어서 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사단이 꺾이고 모든 흑암이 결박이 되고 그분들에게 능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회복이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에서 함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이정표가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평안하면 사실 안 가게 돼 있어요. 저도요, 조금 편안하니까요, 그냥 주신 은혜 그거 가지고 누리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잘 힘들고 그런 데를 잘 안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살만하시죠? 살만하면 여러분들은 안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도 놓치게 돼요. 살만한데요. 받은 은혜 가지고 살다 보니까 능력도 있고, 기도하니까 악령도 떠나가고, 기도하니까 축복도, 여러분 빈 평안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받은 응답이 취해가지고 사명을 까마득하게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만약에 이거 못 누리면 교회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게 몇백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누려서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됐겠죠. 능력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누리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럼 교회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능력을 가지고 전도자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강제로 가지 말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전세계로 안 흩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해서 사단이 꺾이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거를 보는 여러분의 인생 이정표의 네 번째 이정표로 반드시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가 누려야지, 누리면은 누린 것만큼 행복해져요. 작은 부분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몽땅 다 되지가 않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부 다 누려야 되는데, 전부 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근데 여러분, 연필인데 쓰다 남은 조그만 연필을 보고 무슨 연필이라 그래요? 그게 몽땅이요, 몽땅. 한번 따라해보세요. 작은 다. 여러분, 말바우 시장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이 채소 같은 거, 이 나물 같은 거 캐다 놓고, 이거 몽땅 다 얼마요? 이렇게 팔죠. 그 몽땅 다라는 말은 다 하는 다인데, 작은 다란 말이에요. 아멘? 원래 한문의 뜻은 많을 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언어가요, 쓰는 폭이요, 세계 어떤 나라에도 그런 언어가 없어요. 이 폭이 막 엄청나게 깊고 넓어요. 신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몽땅 다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점점 몽땅다가 이것저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나타나는 역사가 처음 되게 될 겁니다. 그걸 누가 대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누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나하고 관계된 사람만 말고 저 안디옥에 가서 모든 안 믿는 이방인과 종교에 빠져서 재앙 젖어서 못 빠져나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이 했더니 살아난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이정표의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도전해서 그 누리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기만 하면 역사는 주님이 해 주실 거니까. 이제 그쯤 되면 여러분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아멘. 오늘 지금 7개인데 4번째까지 했습니다. 4번째까지 했는데 이걸 7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서 다 놓쳐요. 보통 아프리카에서는 하나, 둘, 셋 넘어가면, 둘 넘어가면 많다 그런데, 폴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많아. 우리도요, 너무 많으면 복잡해요. 지금 4개 한 게 제가 어쩌면 실수한 건지도 몰라요. 근데 이 메시지는 오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3부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그 작은 반대편에 있는 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제 얼굴 안 나와도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자, 이거를 기도를 뭘로 하는 것이 제일 좋냐면 묵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묵상을 하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내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24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 기도의 전 단계가 읊조린다는 거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읊조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듯이 조용조용 내 귀에 가만 들리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노래하듯이. 옛날 개혁 성경과 영어 성경, 예를 들어서 뭐 킹제임스 번역 이런 거에 보면은 이거를 전부 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동사로 메디테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묵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이 이런데 여기다 어떻게 담아서 써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노래하듯이 가만 내 귀 들리게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 그 단계가 뒤에는 가면 그렇게 묵상 소리가 나지 않아도 똑같은 단어인데 그거를 이 읊조리다라는 단어로 개혁 성경에 번역을 했어요. 읊조림. 그리고 똑같은 단어인데 두 군데는 묵상하다로 했어요. 시편 1편 1절이 그렇고 시편에 두 군데를 그렇게 해놨어요. 다 설명 안 할게요. 근데 그 묵상 시대에 주게 되면은 묵상을 뭘 가지고 하면 호흡을 하면서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호흡 속에 하나님은 사람의 호흡에다가 뭘 줬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호흡을 깊이 하면 성령 충만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되니까 뇌가 살아나고 산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운도 들어오고 그래서 뇌가 살아나고 영과 혼이 살아나고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아멘. 그래서 호흡을 깊이 하셔요. 이건 노벨 생리학상을 한 두세 차례 논문이 한 3개 내가 찾아낸 것만 노벨 생리학상으로 3개가 있어요. 영어로 된 것도 있고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호흡은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 호흡이란 말이 루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명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명선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4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눴습니다. 이거는 신구약 성경을 딱 계시록까지를 딱 압축해 놓은 이거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러분이 받으시면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여정과 이정표, 그래서 그 어느 지점에 탁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큰 옷을 못 입는 거거든요. 맞죠? 어른이 입는 옷을 줘도 못 입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뭐 가죽옷이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다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거요, 갓난 아이한테 지금 저 아이 안고 있잖아요? 저 아이 안고 있는데 저 아이한테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단계를 따라서 성숙이 되면 이정표에 이르러서 사람을 사는 일에 점점 더 사역이 커지면 어마어마한 걸 주는데 그때 입는 거예요. 맞게. 그래서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만 아니고 뭐를 누리냐면 보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천군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보좌의 언약, 시공간 초월이 되는 무한대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보좌의 언약을 누려서 그 보좌의 언약을 누려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내 가난, 내 안에 있는 가난 중에 물질이 없는 가난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는 거는요, 부여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거지처럼 살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거지 상태가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 그거를 부여해야 돼요. 그게 정말 부여해지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부여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 것이 있다고 부여한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영혼이 가난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가난한 거는 그건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가난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말이죠, 내가 심령의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 삶이 뭐라는 말이에요? 천국 반대? 삶이 지옥의 배후 속에 사는 삶이 지옥 생활을 산다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 들을 때도 반대편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걸 적으면 주보가 너무 막 지저분해져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정말로 천국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는 삶을 가지고 누리는, 한번 더,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계속 누리는 하나님 주신 유일한 생명, 두 번째 생명선이 기도인 거예요. 그걸 누가 내 삶이 아닌데 누가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무한대한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 말고. 이거는요,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정표를, 여정과 이정표를 다 말씀드리고 가시는데 나는 그걸 놔두고 따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내 인생을 다 마귀한테 빼앗겨버린 거죠.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심장으로 테이크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으라고 나왔어요. 테이크업이 뭐죠? 붙잡고, 뭘로 붙잡아요?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심장으로 붙잡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자, 테이크업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기차표를 돈 주고 샀어요. 거기 있는데 그 기차표를 놔두고 기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야 있지. 근데 타면 표 없으면 어째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그 기차표를 요즘 어디다 핸드폰에다 담고 다니더라고. 핸드폰에다 담았는데 핸드폰이 전원이 꺼져버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핸드폰이 만약에 일어나 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비행기표 있어야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테이크아웃이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요. 내가 표를 가지고 있으면 테이크아웃,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언약의 여정이 내 것이 되고 언약의 이정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열차를 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크루즈선을 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고속 열차를 탈 수가, 버스를 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다 놔둬버리고 내 인생을 산다.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이 쉽겠습니까? 이거를 다 놔버리고 내가 발버둥치며 살면서 사단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삶, 그것이 쉽겠습니까? 사단이 건드리고 환난과 역경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문을 여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환난이 안 보이고 환난 뒤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음 가진 사람, 그 복음 가진 교회를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면요, 교회는 기도해가지고요, 멍하니 기도 안 하고 언약 다 놓치고 있다가요, 교회는요, 진짜 이기면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와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면 그 모든 시험과 갈등과 이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능력과 전환점이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는 전부 다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라는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문제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안 보이고 문제 배후에 있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사람이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는데 기회를 던지면, 기회를 제공하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환난과 시험과 갈등을 만나는데 그거를 가지고 완전히 뛰어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가지고 세계를 나가는, 그걸 보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작은 지도자.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최소한도로 그 문제에 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곁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사람 모이는 걸 기본으로 해서 지금부터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도전. 그건 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오게 돼 있어요. 살려고 오는 사람, 안 살려고 오는 사람을 설득하니까 힘이 들지. 진짜 살려고 오는 사람한테는 자기 발로 오니까. 여러분이 정말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내가 답을 가진 사람인지. 그럼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진 여러분에게 살아야 될 영혼을 붙이실 거 아니에요. 쌀에는요, 쌀을 걸으면요, 껍질도 있고 겨도 있고 씨눈도 있고 알맹이도 있고 다 있어요. 한꺼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알맹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실망하지 말고, 겨 보고 실망하지 말고, 떨어진 씨눈 보고도 실망하지 말고, 쌀에기 보고도 실망하지 말고, 진짜 알곡 열매, 그거를,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다. 내가 그 여정을, 그 이정표를 거친 사람은요, 그 칼국에 살려고 하는데 실제적인 답이 안 돼서 지금 종교도 가고 뭐 이상한 3단체도 가고 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마저 답을 못 주면, 그래서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방황하면, 그거는 정말로 교회가 엄청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답을 줘서 세계를 살리라고 주는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 놓치고, 내 인생에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 삶을 다 놓치고 다른 걸 붙잡고 사는 불행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안 됐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걸 조금 누리고 나서 그런 이정표를 거치고 났는데, 내가 좀 평안하고 안전해지니까 그게 이제 나밖에 모르고 늘 나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자꾸 갇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거를 땅끝까지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가 땅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뭘 가지고 한다고요? 기도. 한번 더 합시다.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소에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번만 기도하고 그거를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버리면, 여러분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응답이 계속 오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기도를 365일 계속 싸가지고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집중으로 기도하고 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기까지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삶이 쉬워질 겁니다. 편안해질 겁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위기가 위기로 안 보이고,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갈등이 그렇게 안 보이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전도자로 살아가는 큰 어마어마한 미래들이 보일 거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쫙 펼쳐지고 성취가 될 거니까요. 그래도 못하는 사람은 기다려주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받고도 못 누리는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결박 기도하고, 메인 거는 푸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풀어주고, 잠가주고, 열어주면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다음에 따로 한번 성도님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열리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를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 하나님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을 주시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거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여러분 못 보내거든 선교사를 생명을 걸고 후원을 해라. 아멘. 그리고 주의 종을 세계 선교에 뛸 수 있도록 마음껏 뒤를 밀어라.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재정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린 거 그 이상 누리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해요. 미안합니다. 지금이 누린 거 가지고는 여러분의 재정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는 꿈속의 얘기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후원을 하고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산업에다가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선교 경제를 빛의 경제를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만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도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다 하면 안 되니까요. 자, 하나님은 이거를 뭐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응답을 주십니다. 상태에다가 주시는 건 아닙니다.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상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졌어도 할 수 있고 안 무너졌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멋있으면 좋은 건데 여러분이 넘어져도 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상속자라고 합니다. 양자라고 하지요. 성경을 꼭 하나 대라면 될게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근데 우리의 부족함도 있기도 하고 사단도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이 어마어마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오니까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괜찮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양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법적인 상태로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4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없죠. 자, 응답은 뭘로 받아요? 관계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담는 그릇은 뭘로요? 상태로. 여기 해놨어요. 안 보이나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는 통로는 뭘로? 선교로. 전도 안에 나도 선교 대상이죠. 네. 선교는 우리가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하는 거 이거 전체가 선교입니다. 통로는 뭘 통해서 온다고요? 선교로. 그러면 여러분 산업도 전부 다 세계 선교를 놓고 여러분의 산업에다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선교사와 주의 종이 선교하는 일에다가 여러분이 일정한 부분을 하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어디죠? 저기 어린이들이라든가 파크랜드인가? 그 기독교 장로님이 하시는 이랜드. 그분은요 이거를 정해놓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11조보다 훨씬 많이 하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3번을 털었어요. 정확하게 해요. 세금 하나도 안 떼먹었어요. 그러면 이 11조가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 쏟아부어요. 우리 산업인들, 작은 산업일수록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한 달간 가게 된다. 그러면 이 교회가 꼭 이거 재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 가가지고 다음에 와서 그러면 교회의 재정에 펑크가 난다고 그래서 다음 달 할 것을 자기의 재정을 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작정해놓은 액수를 나는 장로니까 나는 기업이니까 나는 세계복음을 해서 내가 이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의 일정 부분 책임져야 돼. 그래서 그거를 다음 달 갈 걸 미리 헌금을 해놓고 간대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또 안 채울 수가 없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밖에 해라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통로를 뭘로 만들어라? 선교로 하면 돼. 선교의 길. 로란 말은 길로자도 되고 그래요. 아멘.
관계로, 관계의 길. 아멘. 그릇은 상태로 가는 길. 통로는 뭘로? 성교로. 그러면 미래는 뭘로 담아요? 진짜 미래는 후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요. 짤막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 계획대로 안 되고 지금 시기에는 50하는데 제 시기에는 정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지나간 것처럼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을 줄로 그렇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우리는 몸과 이것이 전도 운동이 되는 몸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운동 주님이 하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문화가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